제가 두 그룹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그룹과 한 명인데요. 먼저는 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룹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또 경의를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룹에 대해서 지어준 이름은 구별되다라는 이름입니다. 그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구별되는 사람들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하시딤이라는 사람의 후예들입니다. 즉 이들의 믿음의 선조를 하나하나 올라가 보면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전쟁 통해서도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이 하시딤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려고 했던 이 사람의 정신을 기리면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 장소가 어느 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꼭 그 시간이 되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외모나 자신들의 겉모양을 꾸미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장로의 유전, 즉 슬기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지키는 그 유래들을 본보기를 원했고 또 그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이 장로의 유전을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할라카, 꼭 지켜야 하는 것. 아가다, 지키면 유익이 되는 것. 미드라심,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이 알고 있는 지켜가는 것. 이 3가지 할라카와 아가다, 미드라심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구분하여서 이들은 그 말씀 지키기에 열심이었고 그들의 보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심을 한데 모아서 자신들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탈무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보고 사람들은 많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품었고 자신들의 잔치에 이들이 초청되어 오면 그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즉 할라카와 아가다와 미드라심을 배우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도 이들처럼 구별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평생을 소원했습니다. 이들의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미지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또 다른 그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딤의 후예이다라는 자존심과 그 자신감, 이것을 가지고 또 말씀도 할라카와 아가다, 미드라심을 구분하여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평생 그 지키려고 했던 말씀 앞에 깨끗하려고 했던 이 그룹, 이들이 바리새인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교만한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가르쳐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교만해 보이는 말의 극치인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몇 번씩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자신을 본받으라고 몇 번씩 얘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고 말씀 앞에 바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가? 그것도 한 번 농담이나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몇 번씩 자기를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세요도 아니고 자기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바울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암송하고 또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활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워온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전 삶을 다 들여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열심히 있었고 바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구별되는 사람들이라는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울 또한 다른 것에 열심이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바울도 둘 다 다른 것에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보시고는 교만하다 말씀하시고 바울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의 제목처럼 구분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이 두 그룹 바리새인, 바울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는가? 이쪽도 말씀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이쪽도 말씀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이걸 갈랐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자만심이라는 것,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시딤의 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꼭 어떠한 자리든지 기도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장 한복판이었을 수도 있고 성전 한가운데였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가정집이었을 수도 있고 식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들은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 강조되는 문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나는과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즉 나는이라는 말과 나와는 반대되는 이와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니 최소의 11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자만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사는 자신의 중심의 감사였고 남과 비교하여서 자신이 더 낫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방법, 내 스스로 만족하여 내가 감사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나았기에 감사합니다. 이건 자만입니다. 비록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에 나오는 감사, 남과 비교하여서 자기가 낫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남과 비교하여서 남이 더 높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만족과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가 왜 이 시간에 성전에 들어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 시간 성전에 들어왔다는 건 그나마 좀 괜찮은 바리새인입니다. 많은 바리새인이 다 그렇진 않았을 것이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시장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일부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사를 큰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만족이죠. 나는 지금 지나다니는 이 사람과 다르다라는 만족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감사를 백성들에게 보이며 자랑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자만입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시간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나은 사람인 것 같은 바리새인의 마음에도 감사가 자신의 만족에 대한 감사, 남과 비교하여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에 감사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 성전에 있지 않고 시장 바닥에 있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우월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저가 나보다 낫다는, 내가 저보다 높다는 그 마음이 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고백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미움을 받는가? 사람 앞에 높임을 받기 때문인데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 높임은 사람들이 높여주어서가 아닙니다. 구별된 자,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려는 자, 하시딤의 후예들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아서 높아주어서 높아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자신들이 사람들을 깔아뭉개서 자기가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음은 사람들이 너희를 높여서 너희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너희 스스로가 이들을 깔아내려서 너희가 높아졌다. 즉 높아진 게 아닌데 상대방을 내려서 높아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높이면 하나님도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람이다, 내 백성이구나,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뿐이지 높아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높아지지 않았는데 높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자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상대방의 단점이나 허점이나 약함을 말해서 깎아내려서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높여주십니다. 당장 표는 안 나지만 그의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주셔서 어느샌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와 그의 경건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이를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내가 눈높이가 위에 있다고 하여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를 찾고 그 높아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갔고 시장거리로 나갔고 성전으로 나가서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금식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그러한 행위를 입으로 고백하여 드러내고 다른 사회에서 말하는 죄인들을 깔보며 그들을 자신의 입술로 저들은 죄인입니다. 저들보다 내가 뛰어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삶을 살게 해 주시니라고 말하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찾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자신들을 높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갖는 그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점 잃어버려간 것이죠. 이들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시딤의 후예들이라고 자청했습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열심히 지키고 생활에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고 그들을 높이고 존경하며 구별된 자,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존경을 받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하여 그것들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을 잘 지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것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후가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존경하면서 구별된 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한 자입니다. 미움받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반대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만큼 자만, 이거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고백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나, 그와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된 것으로 생각지 않고 아직도 되지 않았고 아직도 달려가고만 있습니다. 뒤의 것을 돌아볼 여유는 없습니다. 아직 앞으로 달려가기에도 힘에 부칩니다. 아직 그 상을 내가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눌러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비교해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 말씀, 그것 자체를 향해 달려가는 그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쫓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열심,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진심일 때 나를 본받으라는 교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니고 자신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진심이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심이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칭찬 듣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과 말씀을 쫓아가며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칭찬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로지 쫓아가는 나를 본받고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너희를 상처받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정말로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항상 쫓아가는 것이다. 칭찬받기 위해서 쫓아가고 열심 내는 게 아니라 쫓아가면 칭찬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구별되어진다라는 인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고 쫓아가도 날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모자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쫓아감의 거리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좌우를 둘러보거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만큼 왔구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주님 안에 감사하고 부족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입니다. 무엇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의 진실성이에요. 이것에 진실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높아짐을 원하거나 인정을 원하거나 이것을 통해 무엇을 다른 것을 원한다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해요. 상처받게 하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진심이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심이기에 인정해 주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이 말은요, 모세의 말과 가르침, 즉 율법, 모세가 가르친, 그리고 모세가 삶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들과 역사들을 한마디로 하면 구세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다. 너희에게 베풀어졌던 이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이 땅에 온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아, 모세의 말을 믿었으면, 그의 율법을 너희가 정말로 순수하게 믿고 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그 말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감이거든요. 바울은 같은 자신감인데 조금은 달라요.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그 말이 기록한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말씀을 지켜 쫓아가는, 즉 모세가 가르친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다라는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요, 나를 믿으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같은 자신감인데 조금 달라요. 이것을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바울이 하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것이 자신감. 바울의 자신감은 조금은 달라요. 나를 믿으라는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아요? 예수 믿는 나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이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고요,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이 본받음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 순수하고 이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온전히 믿는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더 잘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도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게도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위해 역사하세요. 우리는요, 믿음의 후세대들과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처럼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믿으라는 절대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순수할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앞에서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후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끌려가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바울을 신문해요. 그런데 성경은 써 있어요. 바울을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부자였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울은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가마리알 문화는 그 당시에 첫 번째 으뜸가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 배운다는 것은 웬만큼 돈을 싸들고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채소의 11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수많은 물질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가마리엘 문화, 명문이라는 가마리엘 문화, 우리로 말하면 사립학교 중에 최고를 졸업했고, 바리새인이라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많은 물질을 드렸고, 그리고 이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되나요? 로마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울은 놀랍게도 날 때부터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은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뭘로 로마 시민인데?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것이죠. 로마의 관리들이 생각할 때 죄인으로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 끌려온 이 바울은 순수한 로마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마리엘에게 수학받았대요. 아, 있는 집 자식이구나. 누가 봐도 알아요. 그의 배경이 너무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신문할 때 성경은 써 있어요. 뭐라도 줄까? 뭐라도 얻고자 하여 불러내어 신문합니다. 돈을 얼마 바치고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대질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잡혀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처럼 사세요. 지금 위에 앉아가지고 로마의 관리들이 아래 죄수로 끌려있는 바울에게 이것저것 묻자 바울이 그 묻는 것이 다 끝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갇힌 것 빼고 여러분들이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무엇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만심이 아니에요. 자만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친송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건 선우가 뒤바뀐 거예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에 취해서 이것을 받기 위해 이것을 지켜간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것에 온전할 때 우리도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내 위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를 내려다보면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이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열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죠. 세상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인정이나 그들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하시림의 후예라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다고 그래서 그 말씀 지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구별된 자라고 불러주는 이것에 취해서 출발은 잘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꾸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자신은 자만심이나 내 스스로의 만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말해요. 출발을 잘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거꾸로 우리의 신앙을 거꾸로 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바를 때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앙의 테두리 안에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말씀을 잘 지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복을 받아 이곳에서 떵떵거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떵떵거릴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릴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서 누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앞과 뒤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은 물론 이 땅에서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에 대한 약속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성경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조금 뒤입니다. 눈앞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것이 순수하고 이것이 성결할 때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너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자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고백을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온전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자, 그들의 출발은 구별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 출발은 구별된 자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구별된 자가 아니라 미움을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의 출발이 구별된 자,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런데 지금 우리의 평가가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나는 여전히 거룩하고, 나는 여전히 구별되고, 나는 여전히 성결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에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 꽉 차서 자신의 만족과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미움받는 자,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진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한 것은 세상 앞에 당당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자신감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자신감을, 그 당당함을 보이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쪽에서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소심하다라는 건 개인적 성격이에요. 그러나 세상 앞에 당당함은 그 개인적 성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심하다, 잘 안 된다, 그것은 성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당당하면 이곳에선 소심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어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오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그 자신감의 근원은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당당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